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로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가 건설되도록 세상에 두시고 역사하는 것은 그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은혜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나로 인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 영광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우리 모든 삶은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고 깨어 삽시다. 부활한 자들에 대해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상태를 42절로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한다고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의 모습, 상태를 말씀하죠. 그걸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땅에 심어지면 그 씨는 죽어집니다. 그러나 그 씨가 죽어서 없어지지만 그 속에 생명은 나서 자라고 또 어떤 것은 큰 나무가 되도록 하는 그 면을 네 가지 면으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부활을 안 해보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생각하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기 때문에 죽고 다시 사는 자는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씨를 심는 것으로 비유해서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상태를 이 시간에 진리로 깨닫고 남은 생애는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비교하면서 부활 전과 부활 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은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죽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썩지 아니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한 성도가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삶을 두고 썩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죽고 썩어지는 그 육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우리 새 사람이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사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고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은 전부 영생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은 우리 자체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 우리 마음과 몸으로 된 이 육신이 새 사람이 되어 성령과 피와 진리에 피동되어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하고 정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 영생이다. 자체가 영생하는 하나님 아들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절대 시간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을 마련하는 시간이죠. 첫째는 육신 자체를 두고 말씀을 하고, 둘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이는 육신의 가치를 두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부활 이전에, 부활하기 전의 가치는 욕된 것으로 말씀하지요. 욕되다는 말은 쇳덩어리가 욕되고 마귀에게 속해 사는 게 욕되고 사망 아래서 사는 것이 욕되죠. 이런데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날은 언제요? 부활할 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는 신뢰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가치는 참 영광스럽고 존귀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참된 진리로 깨닫고 살아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지, 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은 피곤한 것밖에 없어요. 셋째는 능력에 있어서, 육신의 능력에 있어서 말씀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심는다는 말은 세상을 산다는 말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아무리 강한다 해도 하나님과 연결된 자와 비교하면 그는 심히 연약한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끊어져 있는 자가 강합니까? 연결되어 있는 자가 강합니까? 그것 좀 생각해 보면 돼요. 믿는 우리들이 성령과 중생된 영에게 피동되는 심신으로 사는 이것은 참 강합니다. 연약한 심신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중생된 영과 함께 사는 심신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과 연결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결로 살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능력은 누구 능력이요? 예수님 안에 역사한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한 그 능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약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부활할 때는 강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 능력으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부활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전적 피동으로 영생하기 때문에 약한 자 같으나 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강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절대 해하지 못하지요. 넷째로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뢰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육의 몸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육의 몸은 죄로 인해서 병들고 늙어지고 쇠해지고 죽는 몸이죠. 그러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부활해서 병들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자유하는 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심신은 썩어지고 욕되고 약한 몸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참 가난한 처녀가 부자 총각에게 시집가면 시집가는 그날부터
부잣집 며느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가난한 처녀가 회사 사장 아들하고 결혼하니까 사장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 업을 받아가 또 사장 되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심히 연약하지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좀 생각하고 깨달으면 펄펄 두 손을 들고 춤을 출 겁니다. 참 예수 잘 믿었다.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참 미쳤다 그래 생각하는지 몰라도 알고 믿는 사람은 참 남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구 풍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면으로 죽은 자가 부활하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부활. 그날을 믿습니까? 그날을 바라봅니까?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는 준비해야 됩니다.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해야 돼요. 부활은 똑같이 부활을 해도 부활체의 영광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자의 기본적인 구원은 차별이 없지만 받은 기본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는 각각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그것이 신앙 행위로 나타나죠. 그것이 다 부활로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 없이 육체대로 살았느냐, 우리 주님은 낱낱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해서 행동록을 가지고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고 보응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렇게 계약해 놨습니다. 꼭 계약대로 심판하지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은 그 성화의 구원, 본질, 본성, 본능은 똑같은데 그 영광은 많은 차이가 있다. 많은 차이가 있다. 한 집안의 아들이 다섯이라도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의롭다 하지만 그래 나눠주면 다 hợp의할 아들이 있으면 똑같이 나눠주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 권세요. 아버지 마음대로예요.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법이라고 암만 법을 가지고 따지대도 아버지는 너는 많이 주면 다 hợp의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버지 작게 주면 이해해야 되지. 아버지를 두고 고소할 거예요? 아버지가 재산을 형은 많이 주고 나는 작게 줬습니다 하고 고발할 거예요? 참 버릇없는 사람이다 하겠죠. 아버지 뜻대로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들에게 나눠주는데 행한 대로 나눠줍니다. 행동한 대로. 행동한 인격과 실력을 마련한 대로 영광을, 위치를 나눠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 선지자가 아니고, 다 목사가 아니고,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귀한 그릇이 되도록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기만 하면 돼요. 자기 위치에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비유하기를 또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이는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후에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위로 오셔서 사활로 대속을 완성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 죽은 몸도 우리 안에서 살립니다. 이래서 먼저 육이요, 다음은 육 있는 자가 중생으로 살아나고 성화로 살아나고 부활로 살아서 영화롭게 변화를 받아서 신령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서 영시하는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중생된 영과 함께 이제 심신의 기능이 우리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이 의의 기능으로 변화되는 의의 기능으로 변화되는 이 성화의 기능이 성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심신의 형체가 중생된 영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으로 신령하게 부활해서 영화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살려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리는 역사를 몇 단계로 살려요? 3단계로. 따라합시다. 중생, 성화, 부활. 중생과 부활은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냐? 성화, 예수 그리스도화되는 예수님 속성대로의 우리 속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한 것은 다 성화되는데 그것은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변화받는 성화는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그 시간까지 생각하고 소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그 모든 양이 모든 사람을 다 보면 믿음으로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믿음 없이 한 사람도 있고, 또 똑같은 환난을 만나도 환난을 이기는 성도가 있고 환난을 이기지 못한 성도가 있고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성화의 양입니다. 똑같이 한 자리에 예배는 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양이 다 똑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그것이 뭐 때문에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은혜를 주는 자의 차이입니까? 은혜를 받는 자의 차이입니까? 은혜를 받는 자의 차이예요. 자기의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믿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무한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회 가서도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는 그 사람의 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크게 만들어낸지 모릅니다. 저는 백 목사님 집회할 때마다 참석 한번 처음 해보고, 처음 집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금정산 집회를 참석했어요. 부산 동네 금정산 집회. 거기에는 군인 텐트 2개 치고 집회하는데 바위를 깨워가지고 반석을 깨서 해가 마당을 좀 만들어 놨는데, 보통 뭐 조금 되는 시골 마당보다 작아요. 좁아요. 시골의 마당보다 조금 좁아요. 그러니까 군인 텐트 2개 치면 몇 사람 못 앉을 것 같지만 그 주변으로 바위 사이에 앉고 이래 다녀요. 전기도 없고 기름도 없는 때, 천막도 별로 없어요. 그 모처에 보면 바위 밑에 가서 잠자고요. 바위 사이에 쏙 끌어놓고 나무 쪼아가 불 때가 밥에 먹고요. 물 쫄쫄쫄쫄 하는데 물 조금 받아와가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고 집회는 안 빼려고 나섰죠. 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군에 갈 때는 군에 가도 백 목사님 집회는 다 참석해야 되겠다. 이걸 두고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러니까 훈련소 있을 때 한 번은 참석 못 했지만 3년 군대 생활에 5번 집회는 다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구하지 않았는데 주십니까? 구하지 않는데 주십니까? 우리 신정동교회 유년반 중간반이 학교 공부 안 하고 집회 때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서주님 있어요 없어요? 잘못 길렀지. 그래 가야 돼. 학교 공부 안 하는 것보다 귀합니다. 인생이 학생 시절에 은혜를 받고 나면 그만 변해요. 사람이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그거 가다니, 학원을 안 가고 그거 가다니, 그거 다 육체대로 생각이에요. 만약에 주의 재림이 금년 말에 있다고 하면 공부 그거 한 거 무슨 소용이 있어? 돈 모아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 사는 것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너무 가치가 없어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 학교도 안 가고 이불 덮으시고 사흘을 들어 누웠습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나?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생각을 바로 가지지 못하고 고민이 돼서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을 어떻게 살겠다, 이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자기라는 삶을 참 성령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사는 삶은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지만, 산영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의 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살려줍니다. 죽은 영도 살리고, 죽은 심신의 기능도 살리고, 죽은 심신의 형체도 살려서 신령하게 변화시키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오늘 믿는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합니다. 왜? 우리를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 이 객관의 은혜 역사가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믿고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성소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남은 때를 준비 잘하고 가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입니다. 아담이 땅에서 났다는 말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죠. 흙에 속한 자란 말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래서 다 장례하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났습니다. 난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신성, 인성, 양성이 일위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을 부인해도 이단이 되고 신성을 부인해도 이단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올리신 것이 타당하지요. 또 재림하여 오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흙에 속한 자는 인류 시조 아담을 말하고, 흙에 속한 자들은 아담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그러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은 것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은 것은 부활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합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 안에서 나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대로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부활한 신리한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은 누가 똑같아요? 누가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모습을 부모와 똑같은 모양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 닮았다, 엄마 닮았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살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은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되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인격과 실력을 세상에서 우리가 갖춘 것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습은 아버지 엄마 모양 닮은 것입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 속의 성품 속속들이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성화된 대로 영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계란이 부화가 되면 병아리가 되죠. 계란 그 자체는 한 세포, 단세포로 알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화가 되면 수많은 세포가 그 유전자대로 다리도 되고 날개도 되고 주둥이 되고 눈도 되고 귀도 되고 깃털도 되고 돼서 삐약삐약하고 병아리로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 부활을 볼 수도 있고 매미가 그 번데기가 보기 싫은 번데기가 딱 갈라져서 매미가 나올 때는 헐헐 날아다니는 매미의 모습은 얼마나 합니까? 참 죄와 허물로 죽어 세상에서는 온갖 고생하고 고통당하던 성도가 참 죽음 넘어 부활 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을 때는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부활은 심히 영광스러움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은 뭐로 변화가 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체가 변화됩니다. 욕된 것은 무엇으로 변화돼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치 변화, 자체 변화, 가치 변화, 가치 변화. 또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부활하는데 이는 능력의 변화입니다. 세상에 천인 만인 똑똑하고 능력 있는 모든 사람을 똘똘 뭉쳐도 예수님 한 분을 당할 자가 있습니까? 능력면으로서. 능력면으로서. 없지 않아요? 부활한 성도 한 사람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모든 사람 수억을 다 모아도 성도, 부활한 성도 한 사람의 강한 능력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대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신령하다는 말은 병들지도 안 하고 죽지도 안 하고 쇠지도 안 하고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체.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피와 살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어서 내 안에 머리로 역사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주를 따라 사는 그 모든 삶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내가 주님의 몸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주님의 몸으로 살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이 뭘 말씀해도 아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세상이 변화집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돼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믿는 내 안에 역사될 때 세상이 변합니다. 누구 세상? 자기 세상. 자기 세상이 왜 변합니까? 천지한 만물을 지으시고 주권 주재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온 집안을, 온 직장을, 내 삶을 당신이 붙들고 가니까 만물이 다 협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고 오늘부터 달리는 신앙이 됩시다. 다람쥐라는 신앙이 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